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 7절 8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 머리를 흔들며 입을 비축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갈증을 느끼시며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17절 18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으며 자기의 것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앞절 16절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못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시편 22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히브리어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아자부타니. 오늘 정확하게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외침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 구약의 어떤 책보다 더욱 뚜렷하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시편 22편의 흐름, 이 시편 22편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시편에 나타난 십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변혁의 십자가, 모든 것을 뒤집어 새롭게 하는 변혁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십자가는 고통을 승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피하고 등 돌리며 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 고통의 자리가 변혁되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말 연시, 특별히 이제 새해 이렇게 되면 텔레비전에서 그 특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줄 때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중 돌기 서커스와 함께 마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친구들을 놀래켜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하면 성도들께서도 놀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술을 좋아했어요. 이 마술을 보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맛을 기억나시는 성도들 계시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해요. 밖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요즘 마술 한다고 텔레비전 보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좁은 상자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밖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보지 않으셨나 봐요. 놀라지도 않으셨는데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칼에 찔렸는데 막 웃고 있고, 손도 막 흔들고 있고, 발도 막 흔들고 있고, 그게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속임수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웠던 또 다른 마술의 그런 내용은, 들어갈 때는 분명히 키가 작은 여자였는데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완전히 키 큰 남자가 나온다든지, 들어갈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문을 여니까 아이는 없고
비둘기가 날아간다든지 전부 다 눈속임이죠. 착시 현상을 이용한 그런 속임수입니다. 그런 건 다 꾸며낸 것이고 속임수 마술이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속임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뒤바뀝니다. 고통이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상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미래의 약속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처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는 마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버려진 탄식의 외침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더욱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사람이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고통도 더 이상 견뎌낼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나이다. 고난을 견뎌낼 마음이 없습니다. 밀랍같이 녹아버려졌고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상실의 고통이든 간에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끝으로 가면서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탄식이 찬양의 소리로 바뀝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버려짐을 생각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놀라운 말씀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두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지 고든 바이런, 로드 바이런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바이런과 월터 스캇 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잉글랜드를 대표하고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지만 이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두 명의 개관 시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젊어서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바이런은 차일드의 순례기라는 시집으로 하루 아침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침에 깨고 보니 나는 유명해져 있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다리를 절다는 깊은 열등감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허풍기가 있고 당당하게 보여도 언제나 깊은 열등감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죠. 약혼녀와 헤어지게 되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삶을 이어갑니다. 동성애, 가학성향, 근친상 간의 의심까지 받으면서 삶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시는 잘 써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늘 입술에서 불평을 내뱉으며 사람을 상처주는 직선적인 말로 그런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 유명세를 빼놓고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이 월터 스캇 경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개관 시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읽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시를 사람들이 읽어주다니 감사해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그가 늘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한 번은 이 바이런이 월터 스캇 경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의 명성을 당신께 주겠소. 그러나 월터 스캇 경은 바꿀 생각이 없죠. 성도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이런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늘 불평과 교만과 허풍과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월터 스캇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그 앞에서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말년에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했던 말,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덕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자기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덕스럽게, 경건하게 가꾸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갔다 나오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승리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실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비천함을 고귀함으로 바꿉니다. 이게 십자가의 어떤 변혁적인 면이죠. upside down.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천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찬송받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높아지려고 추구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비천한 자가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변혁성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 찾으실 수 있으면 마가복음 15장 15장 33절 34절로 가셔서 너무 귀찮다 하시면 슬라이드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찾아서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쪽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외치심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33,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시편 22편 1절을 어떤 의미에서 암송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초기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예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실 때 성경을 찾아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하셨나요? 아니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죄인됨의 고통을 이겨나가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 1절을 어떤 의미에서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묻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셨는가?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표현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의 고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겪으셨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에 장절 표시가 없었습니다. 장절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편인가 알려면 그 시편의 첫 문장을 말하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여러분은 시편 몇 편인 걸 알아들으세요? 1편, 당연히 알아듣죠. 그 다음에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몇 편이에요? 23편. 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한 구절로, 앞에 첫 절의 표현으로 시편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한 구절이 첫 문장이 제목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딱 시편 22편 1절만의 외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 22편 전체를 소환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시편 23편 전체를 가리키고 있듯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전체를 가리키고 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시작은 버림받은 고통이었으나 마지막 끝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선언입니다.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선포하는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왕 주제이심이라. 자, 모든 자에게 버림받은 벌레 같은 비천함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모든 나라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고 여호와의 공의를 이루는 대사가 됩니다.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처럼 비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고통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참혹한 형벌이었기에 시민권자는 대신 참수를 당했지, 사도 바울처럼 참수를 당했지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은 반역자나 노예들의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비천해질 수 있는 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참혹한 형벌을 당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라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가 놀랍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면 어느 만큼 높으십니까? 무한히 높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퀄, 동등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empty,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되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humiliation, 비하.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벌레 같은 자,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비하라 그래요. 비하. 지구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높이셨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exaltation, humiliation, exaltation. 높이시고 높이셔서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그를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고귀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세상의 일함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스스로를 어떤 자로 여겨야 돼요? 십자가 앞에 비천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 안 돼요. 스스로를 비천한 자로 여길 때 십자가를 그렇게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십니다.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닌데 그냥 비천한 척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비천한 자이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exaltation,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누가 가장 크게 실패했습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살짝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실패했는데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누가 가장 크게 실패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curse, 저주까지 했습니다. 넘어진 걸로 치면 베드로가 가장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크게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가장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드러났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비천한 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처참하리만치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가와 주셔서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사역을 맡겨주실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하여 회복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천함을 고상함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원리이지요. 성도 여러분, 또 생각해 봅니다.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로 예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신의 죄와 실패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곳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가장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 즉 겸손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전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어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 그 보따리가 떼굴떼굴 굴러가 무덤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행복에 겨워 노래합니다. 이렇게 멀리 왔네, 죄 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 리 찾을 수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리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받으신 나의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승리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 고통의 짐을 풀어놓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